나만의 그 신뢰심을 키워주신 거지 인간의 힘 가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신뢰와 큰 희망을 갖게 해준다. 다락방은 영적 다락방은 대환란이 모든 인류에게 들이닥친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를 위해서 천상 엄마가 마련한 장소이다. 그 다음에 또 다락방 모임 그 안에서 살 때 또 이분들께서 역사하시는 그 계속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5번이 되겠죠. 그리고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은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동 시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무엇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혼란스러워요. 하다못해 같은 성직자들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하시면 다른 분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목적 없이 헤매는 양들과 같은 지금 혼란 시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깨끗한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실 때 좀 수기를 적으세요. 아 이렇게 이런 경우에 이랬는데 마음에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 같다. 그거 좀 적으세요. 적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세요. 결과를 보시면 아 이것이 과연 이루어졌나. 그러니까는 결과는 어떻게 분별하시냐면 하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게 됐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죄를 짓게 되나. 더 죄를 짓게 됐으면 그 마음 안에서 우러나는 그대로 따라갔더니 그 결과로 내가 미움이 생겼다든지 질투가 생겼다든지 투덜거림이 생겼다든지 그럼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시작은 좋았는데 중간이나 끝에 가서 악의 힘이 작용한 거고요. 또 그대로 해봤더니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덕이 좀 성장했다든지 또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의 영감을 갖다 받으신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는 이 기도에 계속해서 피정에 계속해서 나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잘 맞으시더라고요. 대체적으로. 왜냐면 마음이 깨끗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또 겸손하셔서 그런지 그들이 그 상담 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이 나지 이렇게 했어요. 하고 그 결과를 분별하니까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그대로 따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진리를 깨닫게 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때는 아마 참 이제 지나지 않았나 좀 어떤 특별한 거 이외에는 왜냐면 각자 생활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게 성령의 힘으로 이 기도할 때는 그 진리를 완전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체의 내용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하여 쓰여진 성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빛을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와 빛. 복음 전체의 내용과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관하여 쓰여진 성서 내용. 되게 묵시록이 많이 있지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렇지 어떤 뭐 천지이변 그처럼 호기심 이런 거에 지금 따라갈 때가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더 성장하냐 이것이 참 말세가 왔다 뭐 재림이 가까웠다 여기에 우리가 흥분할 그런 영적 수준은 이미 이제 지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의 재림은 매일 오고 있어 우리 안에 매일 오고 있어. 또 이번 부활 때 제가 좀 묵상을 했는데 부활의 기쁨이라고 해가지고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열절하게 성가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뭘 잘못했나 이게 하나의 뭐 교만인가 미국에서 여기 오기 전에요. 부활 때요. 교만인가 이게 뭔가 그리고 영적으로 한참 제가 분별을 좀 많이 해봤어요. 했는데 우리는 매일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매일 죽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매일 부활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자체가 그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거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흥분 안 해도 이게 되겠구나. 응? 우리는 매일 나를 죽여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죄를 계속해서 우리가 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매일 죽으니까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매일 부활하시더라. 매일 부활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뭐 흥분하고 그럴 때는 또
좀 지냈구나, 좀 성숙했구나 하는 걸 갖다가 느끼면서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조금 안도감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표징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표징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저는 이번에 이 시대에 대한 이 준비를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에 깨달은 것만큼 깨닫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에 대한 표징을요. 근데 이번에 나오면서 이 시대의 표징을 더 많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제2 강림 성령 제2 성령 강림에 대한 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제1 성령 강림 때와 다르게 역사하신다고 하셨어요.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거룩하게. 또 성모님의 메시지를 다 이렇게 읽어보니까는 이 시대에 성모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회개시키시면서 관상적으로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회개하면서 우리 관상적으로. 그래서 고요해라, 침묵해라, 겸손해라, 자아를 끊고 하는 뜻대로 따라와라 하는 메시지가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지금 이 관상의 은사를 쏟아주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수도자들에게만 그걸 쏟아주셨는데 이제는 이 평신도들도 그대로 성모님 뜻대로만 살 것 같으면 이렇게 관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시대를 누가 인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만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고 또 이 성모님의 이 피난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갖다 이끌어 주시는데 성령의 감화를 우리가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깊이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감화를 갖다가 감지할 수 있게 하나의 관상적이죠. 관상이도 물론 그 여러 차가 있지만서는 그쪽으로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회개해라, 고요해라, 침묵해라, 보속해라. 내적 보속, 외적 보속, 자기를 끊는 또 독행을 실천해라. 이게 다 관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 영적 다락방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있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가실 것 같으면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이번 이 피정을 통해가지고 특별히 또 은총을 주실 것 같아요. 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필요한 그 메시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 회개하셔야 돼요. 계속 회개하시면서 어떤 미움이라든지 또는 아까 양심 성찰 채점들 하셨는데 그 점수가 너무 높다든지 할 것 같으면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은 이 잠재 의식층에 우리를 차지하고 있는 영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의 영, 악의 영, 그리고 성령. 그러면 우리가 미움이 많다든지 죄를 많이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악의 영이 우리 잠재 의식층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조용히 기도할 때 그 악의 영이 우리 영을 갖다 움직여가지고 어떤 생각을 준다든지 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또 인간적으로 자의심이 강하다든지 또는 집착력이 강하다든지 할 것 같으면 이게 인간의 영이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란 대로 이 인간의 영이 내가 조용히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마치 성령께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또 움직입니다. 그럼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다 이렇게 이것도 분별이 안 되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겸손하게 하라고 하시는 건 그 자리에 당신이 들어갈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금 바로 여기서 하시는 성모님이 이 메시지 너희가 살고 있는 시대 표징들까지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이 시대는 대환란기다. 모두가 많은 고통을 겪는 시대이다. 이 안에서 너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의 모습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변화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하게 변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변한다는 뜻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룩함에 세 가지 마크가 있다고 그러지. 그건 예수님께서 콘셉션 대하는데 훨씬 맞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자기를 꺾는 거,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겸손한 거, 그리고 깨끗한 마음, 이 세 가지가 성장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거룩해지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시는 작업 들어오세요. 모으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마음을 모으게 하세요. 그 방법은 어떤 분은 그러나 이것은 침묵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만요. 그 뜻은 뭐냐면 일단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셔야 돼요. 침묵을 하시지 않을 것 같으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건 기도의 죽음이라고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래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침묵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현 상태에 대해서요. 그러나 신경은 많이 쓰시지 마세요. 마음을 쓰시는 거지 신경은 많이 쓰시는 게 이게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으면 이거는 인간의 자연계 그 한계까지만 가는 거지 그 이상 가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것과 접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그래 이 저 깊은 기도 침묵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신경 과민이 되게 쉬워요. 그건 위험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시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모으는 방법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대화. 신경이 복잡하고 할 때 그때는 하나님하고 대화하세요. 하나님 저 나무가 참 아름답죠. 그럼 저 나무가 왜 이렇게 저렇게 못났죠? 왜 저렇게 못나게 만드셨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그런 방법을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아무 의식하지 않고 아빠 하나님 여기 계시죠?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당신 여기 계시다나 그러고 가만히 그냥 앉으시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 측에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그분께 맡겨드리면 그분께서 자유자재대로 당신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때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화를 하셔도 괜찮고 또 대화하기 싫으실 것 같으면 예수님 나하고 같이 걸어가세요. 산보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그 준비를 하시는 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침묵 중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거. 그리고 이 시간에는 사실 제가 강의를 많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어느 단계 갈 것 같으면 강의를 전혀 없이 우리 2박 3일 저기서 한 20년 동안 하는데 전혀 강의 없이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주관하는 이 모임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역사하시게끔 최대한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근데 제가 강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내자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라가시도록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이 끝날 때까지 마음 모험하고 그것도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무슨 강의를 하든지 간에 회개는 꼭 들어갑니다. 마음이 깨끗지 않을 것 같으면 우선 하나님께서 대화를 안 하세요. 우선 상대를 안 해주세요. 상대를 안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회개하시면서 회개는 뭐냐면 자기의 그 참 잘못하는 거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것 같으면 용서 청하고 등등이요. 그리고 고백성사에 대해서도 제가 내라마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총고백 그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드리게 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준비해가지고 온 그 재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밀 게 아니라 당장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고백성서를 잘못 봐가지고 모룡성체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또 영혼들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시켜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잠깐 우리 묵상하시겠습니다.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모십니다. 제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오신 예수님,
저의 마음속을 깨끗이 지워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따뜻한 불길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와 저희 가족들을 지금 당신께 온전히 드리오니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어 당신의 따뜻한 그 사랑의 열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무거운 짐도 털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어둠도 비춰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의심도 치유하여 주시어 당신의 평화로 저의 영혼과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마음의 분노도 당신께서 온전히 씻어주시옵고 그 안에 용서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어 당신께 용서받고 치유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저의 가족들도 또 저희 이웃들도 예수님 당신 성심께 이렇게 바치오니 그들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치유하기 위하여 이곳에 저희를 모으신 예수님, 저희의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말씀으로 계속 저희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들이여 천사들이여 계속 저희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어 치유하여 주시옵고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힘겨운 힘은 당신들의 전구의 힘으로 덜어주시옵소서. 천상의 어머니, 저희를 당신의 품에 안고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서 주님께 향하여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 시간도 당신께 봉헌하오니 저희 가족들과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한 예성심과 성모 성심의 재앙을 위해 기도드리며
특히 이곳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성모님의 계획이 성령의 힘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시기를 비옵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모두 한마음 되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귀가 먹은 귀를 열게 치유해 주셨고 영혼의 귀요, 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흩어진 그 마음을 모아주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둘째 날, 첫째 날 들어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로 그 작업을 하시고, 두 번째 날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현존 안에 있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계실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왜?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은총을 받게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보실 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은총을 당신 나름대로 주십니다. 느끼지 않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하루예요. 제가 오늘 이 가르침을 예수님께 뭘 가르쳐 줍니까? 혹은 이제 같이 묵상을 하고 가르쳐 주시고 준비를 하는 도중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다짐을 받아야겠더라고요. 뭘 다짐을 받느냐면, 저는 바리새파예요. 뭐냐면 좋은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저렇게 사나 보다, 거룩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주는 사람들도 계세요. 또 저는 겁이 나요. 기도 안 해주실까 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뭘 생각을 하냐면, 그나마도 남 모르게 조금 이렇게 한 희생, 그 다음에 선행, 이것은 숨어서 할수록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하셨어요. 희생과 자선행위, 영적 자선행위나 물질적인 자선행위,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아무도 모르게 했을 때는 그 가치가 100%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남에게 알려졌을 때는 이미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조그만 그 희생이고 선행을 하고 나서 저는 여기서 다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 영혼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아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저는 연옥에 가가지고 저 밑에서, 연옥도 층계가 있어요. 프랜시스코 로마나가 말씀하셨죠. 또 아일린 조지 여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도 9층인가 그렇게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까 묵상 중에 뭐가 생각이 나냐면, 제가 연옥 밑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저 위에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저를 보시면 모른 척 하시지 말라는 거, 그걸 제가 다짐을 받아야겠더라고요. 아니, 이건 진지한 겁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또 어저께 조그만 선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서도 작은 기, 그걸 하고 나서 이걸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어요. 왜냐면 저는 연옥은 다음 문제고, 지옥을 면하는 건 물론 원하지만서도 연옥은 다음 문제고, 내가 나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하느님, 누구를 사랑할 때는 내 뜻보다도 그분 뜻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무 열정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1대1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실 때 너희들 왔니? 잘 왔다, 이게 아니에요. 은총 쏟아줄게, 그게 아니에요. 카다리나, 엘리사벳, 마리아 아팠지, 뭐가 필요할지 쓰다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이 없을 것 같으면 이거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룩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못 판단하고 악평하고 비평할 것 같으면은 이 내가 악평하는 그 사람 마음보다도 하나님께서 마음 더 아파하시기 때문에 항상 거룩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저는 삽니다. 이것도 은총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분이 그렇게 애타게 원하신 나에게 영혼을 들여다다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내 말귀를 못 알아듣으니까 못 오니까 좀 가르쳐다오. 하기 때문에 저는 내리고 머리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해요. 오직 그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랑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행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까? 참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더 자세히 더 가까이 가셔가지고 행복하기를 간절히 말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쑤셔놓고 뭐 내 계산하고 할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 털어놓으니까 그 대신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연옥에서 저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저 죽을 것 같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 사람은 저 아름다운 걸 가르쳤으니까는 아마 천국에 가 있을 거다. 이건 무서운 착각이십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어저께 3시 반에 관상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1시간이면 끝나죠. 4시 44분, 3시 44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4시 44분에 끝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시요.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아침에 1시간은 하루 종일 하느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게 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지만서도 우리는 매일 유혹의 바다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유혹의 힘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래서 1시간 그 묵상 가운데, 묵상이 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없이 침묵 안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시간, 그 관상이 될 수가 있고 직관 묵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면 거기서 채워주시는 그 힘으로 하루를 살고 저녁 때가 될 것 같으면 그 힘이 이미 빠집니다. 영적 투쟁이 되는 게 굉장히 치열해요.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러면 저녁에는 그 허탈한 감, 기운 빠진 거, 그걸 또 채우기 위해서 1시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1시간을 갖다 하루만 안 해도 허전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기도에 힘이 없어요. 기도에 활력을 잃게 돼요. 기도를 하되 힘이 없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1시간씩 꼭 하는데 이것도 또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숨어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것을 알려드리고 제 체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또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3시 44분에 시작을 해가지고 4시 44분에 끝을 내야 되는데 잘하다가 눈을 떠보니까는 4시 41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어제 바로 가르침했던 흩어진 마음, 그 유혹이 제 기도를 죽이는 거예요. 제 기도를 죽이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면서 기도를 딱 끝마치게 하는 거예요. 3분이 남았는데 이 3분이 1시간에서 30분 3분 빼면 얼마죠? 57분 한 것보다도 더 길더라고요. 조금 더 눈을 떠보면 아직도 32분이에요. 아니 42분. 또 하다가 눈을 떠보면 아직도 42분. 왜 그 시간이 그렇게 긴지요? 그래 그때는 어떻게 봉헌을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이걸 바치겠습니다. 나머지 3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기 싫은 거 있을 때 이걸 그냥 극복하려면 힘이 드시니까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합니다. 하고 오시라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봉헌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항상 두 들판 사이에 산다고 하셨어요. 영성생활에서요.
두 들판, 한쪽에 들이 있고, 들판이라고 하네, 한국말로요. 한쪽에 들이 있고 또 한쪽에 들이 있는데, 한쪽 들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데고, 또 한쪽 들은 악의 천사들이 있는 데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 사이를 매일 걸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매일 이 양쪽 천사들의, 이 한쪽은 유혹이죠. 또 좋은 천사들은 감화죠. 이 가운데서 살겠다고 하는데 또 어제도 그 감을 그대로 그 체험을 한 거예요. 유혹의 천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 그만두어. 이제 곧 3분인데 뭐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뭐 그렇게 3분이 뭐 큰 저거.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께서는 뭘 다시 일컬어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콘셉션 데 아르메다, 그 양반이 가경자가 되셔서 가경자를 선포하셨어요. 교황님께서 성녀, 복녀, 그 다음에 성녀 이렇게 올라가죠. 그 양반이 한 40만 장인가 몇 페이지 글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이것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봉쇄 수도원을 창설하셨어요. 근데 그 수도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